설, 추석입니다. 네, 추석보다 설이 왠지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추석은 좀 작게 느껴지고 설은 좀 크게 느껴지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이 당일이고 또 앞뒤로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앞뒤로 되는데 또 임시 공휴일까지 끼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또 금요일 되고 거의 막 명절 한 8일, 9일 막 이렇습니다. 좋은 회사들은 막 또 금요일도 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 쉬면 또 토요일, 또 주일. 그러니까 2주를 거의 막 이렇게 쉬게 되는 아주 긴 명절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뭐 다른 어떤 설교할 수 있지만 또 명절에 관하여서 또 설교하기로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뭘 봐도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시각 또 하나님의 눈, 그것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길 시선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만약 그게 똑같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명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상 사람들은 명절이라 하면 그냥 친지끼리 만나서 서로 맛있는 거 해 먹고 조상님께 절 한판 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이 이 설 명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명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벌써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만큼 들었을 거고 집사람은 저와 사는 내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참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착되는 데까지 오래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명절을 그냥 다가오면 그냥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실까봐 주의 종으로서 그 높아짐도 조금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지만서도 또 일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명절에 무엇 해야 되나, 또 명절에 이 민족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 잘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십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모세가 여러분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10가지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요. 자, 읽으세요. 시작. 다른 신들을 네한테 두지 말라. 예.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자, 10절 한번 보세요. 세로축. 요 밑에는 나고 저 맨 꼭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이 세로축은 대신관계. 따라서 대신관계. 또 우리말로 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이게 세로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이루는 말씀이 1에서 4계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너는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들 니한테 두면 큰일 난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장 먼저 이 계명이 나오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2, 3, 4분 다 그런 관계된 세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거는 바로 뭐예요? 이 가로축이죠. 바로 나와 너, 나와 남, 타인,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인간관계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대인관계. 그러니까 세로축이 대신관계, 이 가로축은 대인관계.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근데 여러분 어느 줄이 좀 더 길어요? 세로가 길죠. 그게 뭐요? 그나마 따지다면 대인관계보다는 대신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대신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없으면 십자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믿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또 1번으로 5계명이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중점적으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역사니까요. 이 부모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난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이 돼도 부모 돌아볼 줄도 모르고, 명절이 돼도 부모한테 안 찾아가는 자식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호로 자식.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명절이 돼도 부모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그 다음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냐? 마귀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약속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뭘 못 받게? 복을 못 받고 살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깼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속은 결과 부모한테 못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망하고 이상한 그런 가정들이 되고 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에는요,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보내야 되는 기간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대인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대신관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신이든 할매 신이든 조상 신이든 다른 신 너희들에게 있으면 큰일 난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머리에 존재로 까시고 잘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린투스라는데 상업도시요, 항구도시요, 부자도시입니다. 돈도 우리 울산이나 이런 뭐 거제도 이런 데처럼 현금도 많이 도는 그런 돈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요, 또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뭐가 심하느냐? 바로 우상숭배가 심해요. 저는 희한하게요, 바닷가 있는 도시에서 목회했어요. 희한하죠? 우리 진주는 아니네, 2년 정도. 아니지만, 군산에서 오래 했어요. 군산도 항구도시요. 그 이제 부산도 항구도시. 희한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이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우상숭배하지만 좀 편차가 도시마다 있다 이 말인데, 내지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있죠. 좀 덜해요. 근데 어디가 세냐? 삥 서해안부터 동해안 남해안 쭉 돌면서 삼면이 바다인데 돌면서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가 좀 셉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역사도 세게 나타나는 거죠. 부산도 항구도시고 바닷가 있죠. 그래서 부산도 별의별 신들이 많고 이단들도 많고 잡신도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구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다른 내지에 있는 목사들보다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 영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귀신 때리잡고 마귀 때리잡고 마귀에게 농락 안 당하고 또 내 성도들도 지키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 이런 설교 안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서 이런 류의 가정적인 설교 합니다. 저는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너무나도 피 터지는 전쟁을 어릴 때부터 명절 때만 되면 귀신들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왜 처음에는요 간증 좀 하면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영적으로 모를 때는. 왜 가만히 있던 우리 아빠가 명절만 되면 눈빛이 바뀌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싸움 납니다. 엄마 아빠 안 싸우다가요 명절 되면 싸워. 또 잘 지내다가 추석 되면 싸워. 그게 우연인 줄 알았더만 나중에 성경을 보고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귀신이 그때 우상숭배 나라는 줄 하다 보니까 역사를 세게 하는데 당한 겁니다. 당한 결과 그리고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좀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보면서 명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럴 때를 깨워서 기도함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깨닫고는 제가 명절 당일날 금식한 지도 20년이 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그 전부터 금식을 시작했으니까. 명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추석 당일, 설 당일. 이게 뭐 남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 보내요. 왜? 귀신한테 안 당하고 싶어서. 그럼 꼭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이 명절을 곱게
잘 보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정을 잘 돌아보고 그런 게 좀 센 집들이 있어요. 깨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명절도 다가왔는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숭배가 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인은 됐지만 저가 사는 땅은 어디예요? 우상숭배가 심하고 영적으로 센 땅인 고린도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서 이 우상의 제물 또 우상은 뭐냐 하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여기인데 가장 우상숭배가 뭔지 또 명절이라는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다른 어떤 구절도 이거보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채택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지금부터 설명하기 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뭔가,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20절 중요하죠. 나옵니다. 물은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 고린도 시대 이때도 벌써 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여러분 제사의 기원은요 몇천 년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사람들만 제사 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 모르고 이방 신앙했던 것들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드렸던 것이 제사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의 기원은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고 전 인류가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만 뭐요? 대상이 틀렸을 뿐이죠. 믿습니까? 근데 이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점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예수 모르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한다는 것은 제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다? 귀신 앞에 대상은 귀신이라는 대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립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좁혀도 오늘 이제 설 수요일 당일인데 그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앞에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다. 믿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방인의 반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귀신 앞에 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는 우리들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제사의 의미. 자, 나는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교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교제. 그러니까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든 이 행위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제사하는 그 대상과 뭐 하는 거다? 교제를 나눈다. 교제. 여러분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일방적인 거요, 쌍방향이요. 내가 우리 한국 쪽에서 뭐 교제를 해. 이 말은 감정적으로 대한 말이나 모든 것에서 주고받기가 되는 게 교제 관계 아닙니까? 일방적인 건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지 않죠. 짝사랑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거지. 교제한다는 것은 주거니 받거냐는. 그러니까 귀신 앞에 제사 드리면 귀신하고 내가 뭐요? 통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주고 받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귀신 속에 들어가고 서로 더불어 모르는 관계 되는 게 교제라는 뜻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대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뭐 하는 거다? 초청하는 거요. 귀신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행위들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 차려놓고 절하고 막 하는데 그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해됩니까? 저주받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 못 받을 짓을 스스로 명절 때마다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제사 드리는 집들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제하는 기다.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교제를 나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되면 복 받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더불어 묻고 통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랍니다. 그대로 이루어 준대. 믿습니까?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의 싸움이 이 명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겁니까? 귀신과 놀아갈 겁니까? 이 영적 대결의 싸움이 명절에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 싸움이 별게 아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안 없어지고 제사상 차리기도 하고 병풍 피놓고 하는 집 있다 없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보면 그렇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게 집안에 남아있어서 명절만 되면 제사상도 어쩔 수 없이도 차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도 절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라도 참여해야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빨리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우리들이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면 귀신한테 하는 거죠. 귀신에게 뭐예요? 술도 따르죠. 뭐 제사 때 술 따르죠. 종종 대병 어릴 때 많이 봐서 우리 큰 집도 제사했기 때문에 까만 대가리 큰 거 이 긴 거 이거 술 붓고 막 따르고 그 앞에 피놓고 하잖아. 그런 얘기하는 귀신의 잔 귀신에게 바치는 술잔. 아멘. 근데 앞에 나오는 주의 잔은 뭘까? 성만찬할 때 주의 잔이 뭐요? 포도주를 따르잖아. 이거는 너희를 위한 뭐요? 주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면서 주의 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면 주의 잔 마시다가 집구석에 가서는 귀신한테 절하면서 술잔 기울이고 이 두 가지가 뭐요? 겸할 수 없다. 절대 하나 동시에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선택하라 이 문제죠. 타협하면 안 된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들이 예수님상 나를 좋게 생각할까? 천만에 만만에 공돈이 속으로 뭐요? 니감 내감 똑같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춰준다고 타협한다고 그들이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권사님이니까 다르네. 장로님이니까 다르네. 집사님이니까 다르네. 믿습니까? 다름을 보여줄 때 오히려 전도됐죠. 하나 돼봐요. 전도 안 되고 아이고 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똑같네 하고 오히려 속으로 조롱하고 비웃음 당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명절에 가정의 평화,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막 까짓 거 한 잔 마시지 뭐.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천만이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고 양립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주의 식탁. 이거는 성만찬 때 뭐요? 떡을 말하는 거죠. 떡을 나누면서 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뭐요? 몸이다. 찢겨진 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주의 식탁. 여기에도 참여하면서 또 귀신 앞에 절하며 상 피놓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상, 식탁이죠. 그걸 말하는 귀신의 식탁은 귀신한테 절하면서 피놓은 그 상, 거기에 겸하여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앉지도 말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집도 몰랐을 때는 앉기도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잘 믿게 되면서 성경을 알면서 나중에는 아예 큰 집에 여수인데요. 여수 가가지고 저 큰 집 큰 방에 기억도 서네요. 병풍 피놓고 제사상 차리고 그 앞에 알죠? 법칙대로 딱 해놓고. 근데 우리 집은요 아예 거기 안 앉았어요. 처음엔 앉다가 나는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안 앉고 아예 저 작은 방, 딴 방 가서 있었어요. 절할 동안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을 부르면서 건너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너가고 그때 밥을 먹는데 그때도 우리 큰어머니는 불교쟁이고 안 믿는 분인데 우리 집을 위해서 그 제사상에 안 올린 음식 있죠? 튀김이든 뭐든 전이 드리는 거 안 올린 거 따로 해놨어요. 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그걸 차려주고 자기네들은
그 제사상에 있던 음식 그거 그대로 놓아 먹고. 그 우리 가문의 풍경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어려서 제가 힘이 없었어요. 감히 어르신들한테 대들지를 못해서 그랬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없지만서도 어릴 때는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아니까 그 주의 식탁 교회 와서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들이 그 명절 되면 귀신의 식탁 앞에 앉아서 겸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겸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도 혹시나 그럴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여러분이 있다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참여.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앉습니다. 끝날 때까지 딴 데 가 있든지 나가 있든지 차에 가 계시든지 말리지를 많이 못한다. 여러분만큼은 하지만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명절에 그런 거 했다가 복이 막힌다니까요. 진짜 상황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이 말이 뭐요? 이렇게 겸하여 하는 거를 하나님은 노엽게 생각해요. 하나님 열받아 불어. 하나님 열받게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이 교회 와서는 내 잔도 마시고 식탁에도 참여하면서 너 가문의 집에 돌아가서는 귀신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때도 않고 이렇게 하면 주님을 뭐하게? 노여워하시게. 주님이 화나게 하시는 행위다. 여러분 주인 하나님 화나면 복 주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복 주시겠어요? 열받았는데 좋은 게 나오겠어요? 욕 한 사발이 나오지만 아버지도 기분 좋을 때 말해야 떡도 사주고 못도 사주고 한나야 맞지? 우리 애들 내 눈치를 너무 잘 알아. 우리 아빠 열받았나 표가 잘 나잖아. 아까도 혼자서 사주시면 안 외우고 멍 때리는 거야. 내가 한나야 지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 다 알아듣지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나야 알았어? 어르신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분위기 있게 집에 가서 늦게 뭐라 되지만 가장 좋은 교육 조건은 그 잘못된 거 할 때 바로 혼내는 거. 선생님들 맞습니까? 가장 교육 조건 극대화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할 때 바로 뭐라는 게 제일 탁 박힌대. 근데 예배 끝나고 뒤늦게 야 아까 그때 그 시간차 둬서 혼내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대. 뭐 효과는 좀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해 주시기 성도님들을 바랍니다. 이래 안 되도록 잘하면 얼마나 좋노. 맞지 않나요? 자,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하여 하는 게 뭐요?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요? 이거 재밌어요. 우리가 주보다 뭐한 자냐? 강한 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약하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난 절대 안 넘어져. 난 절대 안 해. 그런 사람들이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항상 경계하면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나는 강한 자다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깨어서 이 명절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 전체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모든 지수가 더 올라갔더만 세계 국력 6위래. 무역 5위. 전부 다 랭킹 10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지구촌의 나라가 몇 개요? 200 몇 개래. 정확한 모르겠고 200 몇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6등 가는 나라가 됐대요. 지구촌에서. 어마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6.25 터져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못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가. 70년대 이전만 해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리가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빛나는 대한민국 돼버렸잖아요.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고 교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고 여러분 믿는 우리들을 빼고는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됐는데 이 명절에
농사 잘 짓고 나라 잘 살고 됐을 때 온 저 제주도부터 한라에서 이제 백두까지 북한도 여러분 무상숭배하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민족이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됐긴데 어떻게 해요? 조상님들이 복 주셨다고 각 집집마다 조상신들에게 절하잖아요. 조상도 여러분 그냥 감사할 존재고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집집마다 조상이 오히려 복을 이어준 조상보다는 저주를 안겨준 조상도 많습니다. 그러고 조상 때문에 우리 집이 못 살고 있는 거 오히려 잘 살기는커녕 못 살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거 이어주고 이상한 거 대물림되고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조상들이 잘해줘서 뭐 이렇게 무슨 조상들 뭐 하나님 노여하는 거 걱정해야 되지. 조상님들 화나시면 안 된다고 막 조상 숭배하고 막 이따위 짓더라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죄송하지 말을 좀 거치지만 실상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조상님 노여가 안 하게 술잔 들이고 술 뿌리고 온 나라 전체가 도배랍니다. 아멘. 종종이 1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날이 언제? 명절이래. 평소 때는 찾지도 않는 술인데 명절만 되면 산수에 올라가면서 대병들 올라가고 집집마다 그거 해야 됩니까? 제일 매출이 많지.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대한민국 너희 민족아 내가 너희들 잘 살기를 이렇게 복 주고 잘해줬는데 복 주시 하나님 앞에 절하기는커녕 엉뚱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너의 부모한테 절하고 있다는 말이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실까 마음 아프실까. 그래서 제가 명절에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신기가 안 좋은 날이에요. 명절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가 저것한테 복 줬는데 복 준 나 말고 딴 신한테 절하고 자빠졌으니 하나님이 열받는 날이죠. 여러분 부모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맛있는 거 막 희낙낙 끓여서 막 먹어집니까? 저희 집에도 제가 화나면 애들 막 얼마나 조심하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모 두려울 줄 알고 부모 심기 살피야지 자식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식하는 겁니다. 하지 여러분 해란 말 아닙니다. 뭐 따라하셔도 좋고 하셔도 동참해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한 날인데 그날 내가 내 명절 음식이 입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다 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우리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냥 막 친척들 봤다고 뭐 어쩌다고 막 희낙낙거리면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속 여러분도 잘 안 들어봤죠. 근데 이제 해마다 들어가면서 해마다 마음 아픈 날이요. 추석, 설. 그러나 뭐 우리도 뭐 그렇다고 뭐 아예 그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지점을 찾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명친척도 만나시고 고향 갈 분들은 가시고 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보내는 사람과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개념 없이 보내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 주일 지나고 본격적으로 명절 시작했는데 가실 분 잘 가시고 또 어디 안 가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을 때 그런 어떤 행위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할 수 없다면 뭐 말릴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들이라도 빠져버리세요. 참여하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저주받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을 영적으로 깨어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명절이 코앞에 온 이 주일날에 또 주의 종이 무거운 주제지만 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업제교회 남녀 종들은 어떤 한 사람도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 전체 우리 친척들 어떤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또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속에 있는 집들도 있는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루속히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와 멀어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받는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선봉대장이 되게 하시고 앞잡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문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